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순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간절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을 우리가 영혼으로 살 때 우리의 그 시선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본향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에 순종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3장은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의롭지 못함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또 풀어보면 옳지 않은 것들. 도대체 그 옳지 않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이제 서신서가요, 교회에 주시는 이제 교리 격을 교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들이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하셨던 어떠한 그 사역들 있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최초의 성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즉 우리에게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솔직히 서신서는 볼 게 없어요.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뭐 사도행전부터겠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볼 게 없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었어요. 라는 것을 이게 그냥 다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절부터 뭐 마지막 절까지 다겠죠.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다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자는 그 정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할 것이다, 헤아릴 것이다. 남의 들보는 보지 아니하,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구나. 너 들보부터 빼라. 이러한 말씀들을 다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늘 좀 이렇게 그 묵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3절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뭐 이번만큼은 넘어가시겠지 뭐.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아니면 더 나쁜 게 이 정도까지고 뭐. 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자기의 그 악함을 이렇게 용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들을 악용한다. 이게 진짜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막 행해지는 악들 있잖아요. 죄들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엄히 보시는 건 뭐냐면 저것 봐라. 좀 마음이 아주 그냥 나를 악용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어제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나를 경외하지 않네. 이거를 진짜 크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짓지? 죄를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지? 우리는 그 우리의 이
중심, 뭐 제 표현으로는 이제 시면인데 그 시면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예,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건 당연히 회개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또 짓는다고. 그리고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거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그때는 그때는 저 정말 진짜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러한 죄를 범하느냐. 이게 시면에서 그거 그 악함을 그 죄를 행하는 저는 이제 또 그걸 또 원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또 원죄라고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악해지는 이 그것에 모태가 있어요. 모체가 있다고. 예. 그게 바로 원죄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원죄가 아니다고.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면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거 어기는 거 이런 거 사도 바울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율법적으로는 한점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기준이. 예.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의 그 어두운 시면을 이렇게 확 비춰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서 어떠한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그거에 이렇게 신앙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딱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정의 유동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저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그냥 상황만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의 이 시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렇게 확 비춰주시면 어떠한 상황마다 진짜 내 마음을 안다고요. 진짜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하여서 악하다, 안 좋다,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 그게 딱 보일 거 아닙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그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 악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지금 이렇네요.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의 진짜 본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상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막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악하게 막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반응한 것들로 회개를 하니 자기 마음은 못 본 상태에서 회개를 하니까 그게 무슨 그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겠냐. 그죠? 절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는 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 5절이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대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뒷본문으로 가면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그리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또 이게 지금 1세기일 거 아니에요. 1세기에 그 이제 유럽과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중동이겠죠. 예, 중동 그리고 또 아프리카 그 일대 여기를 다 점령했던 게 누구였냐 로마였는데 단순히 그냥 로마는 국가를 넘어서서 사상이었어요. 예,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데 헬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 예, 문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심판을 하신대요. 예.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개념이 아니다. 예. 헌법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진짜 그냥 이럴 땐 이 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럴 땐 내가 이러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 예. 하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심. 예, 심연에 있는 그 본심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못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하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다 속이 검어. 예, 다 검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폐해진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폐했습니까? 예수님 율법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놓였다느니 이딴 소리 하면서 정말 저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검은 속내로 살아간다니까요. 예. 기독교를 진짜 종교화만 늘어버리고 이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어차피 우리는 기록된 걸 읽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해놨는지에 대하여서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본인의 그 본심, 심연에 있는 그거를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를 포커스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한테서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된다. 1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 말하잖아요.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뭐요? 너 지금 마음에 뭐 있냐? 이거 보시는 겁니다. 예. 단순히 행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걸 왜 했냐? 라는 거죠. 왜 했냐?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양육할 때도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크면서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애들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뭐 두드러 패고 해야 된다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제가 뒤끝이 아주 그냥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저 오락실을 잘 다녔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자희 권사님이 그 오락실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오락실 뭐가 나쁘다고. 그냥 한참 막 재밌는 신종 게임이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오락은 못하고 늘 구경했거든요. 네? 아주 좀 재밌는 게임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한참 막 진짜 넋을 잃고 막 그걸 막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거의 막 진짜 콩나무 시루처럼요 애들이 팍팍 차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냥 눈앞에서 벌이 뾰족거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밝은 빛은 제가 본 적이 없어. 뻔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눈 떠보니까 막 진짜 어머니가 막 욕을 막 한 바가지 해대 쌓고 국기봉으로 맞았다니까요. 쇠 국기봉? 때리더니 막 끌어내더니 거기가 좀 대로였어요. 대로였는데 또 그 맞은편 오락실 맞은편 정육점이 있었거든. 빨간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막 죽어라고 패는 거야. 내가 맞으면서 진짜 그때는 맞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한참 맞다가 진짜 1시간도 넘게 맞았나 봐요. 그 백주대나대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 막 대로에서 막 엄청 두드려 맞고 막 진짜 집에 끌려갔어요.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끌려갔거든요. 머리채 잡고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내가 이렇게 맞을 짓을 했나? 오락실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오락실은 지옥인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나. 근데 아니 뭔가 그게 잘못이니까 때렸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유를 안 말해줘. 이유를 안 말해줘요. 이유를. 관계 잘못. 네. 맞으면서도 왜 맞았는지. 맞으니까 일단 오락실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오락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게임하는 애들은 죽도록 맞아야 돼. 핸드폰으로 진짜.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오락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천동에서. 그랬더니 저 본인도 좀 미안했나 봐. 그러더니 그 주 토요일 날 저를 그 작은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오락을 시켜주는 거야. 뭐냐고 도대체. 뭔가 혼나면 그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아마 쥐구멍을 찾고 계실 겁니다. 본인도 지금 오락실이 나쁜 거였나? 고민하실 거야.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 어떤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 행위가 진짜 나쁘니까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체벌을 하든 뭐 심판을 하든 막 이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왜 했냐고요.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게 진짜 교육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양육이고. 예. 걔가 왜 그걸 왜 하고 있을까? 그가 그걸 왜 하고 있을까? 예. 그게 잘못된 것이면 그게 잘못된 것이면 진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 분명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막 경계선을 타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걸 왜 했는지.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체벌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예.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삐뚤어질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 내가 더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리서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예. 마치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극단해 놓고 서로 대척점해 놓고 뭐 율법이 뭐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로마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잡소리가 많았네요.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에 명하는 바를 행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 여기 양심 나왔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다 한 단어를 더 덧붙이면 선한 양심. 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거예요. 어저께 1장에 그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선악과는 분별이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아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는 것이 절대 악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롭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선이야.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악한 거죠.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선악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그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은 악한 것도 다 선한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둑질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얻음으로 통하여서 본인한테 무슨 뭐 이득이 생기고 뭐 좋은 게 생긴다고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그 순간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선악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개정판을 읽었네요.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읽는 공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오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이게 시면이에요. 제 용어로. 이게. 그리고 또 이거를 원흉, 또 원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공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실체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또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 자기한테 이롭다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딱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앞에서 그 악함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대부분 죄 짓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죄 못 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나 홀로 있을 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내가 실체로 갖고 있으면 절대 나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가 내 앞에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그 눈총이 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이 단계에서 좀 넘어가 보자.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실체가.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가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비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들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이 괴롭힌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이거 할례도요. 이것도 실체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 몸에 새겨 넣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늘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체화, 실체화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35절인가요? 몇 절이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며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구름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분명으로 스스럽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또 속 나오죠. 속 사람 다 이제 시면에 있는 우리의 본성 본질을 얘기하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이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면이요 이렇게 투명하고 맑아져야 돼요. 그 맑아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선악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록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이 시면을 들추어내기 위한 이 도구지 그것 자체로서 선악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뭐가 있기에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까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요. 그리고 선한 양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이 본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해서 한 시간이 좀 갔는데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마무리 지으며 금요일 아침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아버지와 모든 육체적 피로와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쉼을 어둠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악과의 기준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이를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할수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두고 철저하게 대결하게 돌이키고 우리 시간을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복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 진리와 육경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는 우리를 또 예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대로 다시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